저는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왜 우리를 지었을까? 성경은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만물을 다 짓고 우리를 지었을까? 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간된 목적이고 우리 삶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죠.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당신 옛날에 창조과학회에서 이 창조론을 주장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그걸 주장했지만 지금은 저는 과학자로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자로서는 안 믿는데 그냥 막연히 이 신앙적으로는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죠. 여러분, 자기가 과학자입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진화론이 세계의 모든 이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진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새롭게 대두된 새로운 학설입니다. 제가 과학자로서 창조론을 연구한 결과 굉장한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연구 분야로 우리가 계속 연구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더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또 그를 질문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장관 후보로 세울 때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 나는 장관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과학자로서 그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높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 청문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끌려와서 그때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노예로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느 날 모르드게의 삼촌이 그에게 왔죠.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에스더야, 이 민족이 죽게 되었다, 하만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이 일을 얘기해 주렴. 하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렴.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내가 유대인인 걸 모릅니다, 저 아닥사스다 왕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합니까?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웠지 않는가? 만약 그 사역을 네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방법으로도 살아나겠지만 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 에스더의 결단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살고 새로운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절기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위병소에 섰던 경비였지만 나중에 제국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르겠다고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문회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켜보는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했다는 창조주 신앙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로서 나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다니엘도 포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할 때 그는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죠. 그러나 끝까지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위에는 경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였고 저 느부갓네살조차도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식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호흡 있는 자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가? 그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몸을 내 몸이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내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자살을 해서도 물론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이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강화도에 가봤습니다. 도대체 밴댕이가 어떻게 생겼길래 사람들은 속이 좁다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 밴댕이 어부, 그 밴댕이를 잡는 그 바닷가에 가서 어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밴댕이를 가득 잡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산 밴댕이는 없습니까? 다 죽었어요, 밴댕이가. 그래서 내가 산 밴댕이를 좀 봅시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산 밴댕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모든 물고기는 얼마 동안은 다 꺼내서 살려놓는데 왜 산 밴댕이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얘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밴댕이는 승질이 지랄 같아서 낳자마자 팍 하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속에 올라오면 밴댕이는 딱 끌어서 물속에 딱 올라오면 이게 자기 승질을 못 이겨갖고 탁 치면서 딱 그래서 밴댕이래요. 그게 그래서 밴댕이라고. 그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그래가지고 그걸 밴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안 되고 죽어버리잖아요. 지 성질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이마를 벽에다 박습니다. 6살짜리를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6살짜리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놈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팼대요. 소리도 안 나오게. 그리고 물 틀어놓고 이놈을 팼더니 그 6살짜리가 그 엄마한테 대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여.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죽여! 6살짜리가. 못 이기겠더래요. 6살짜리도 못 이기겠더래요. 엄마가 죽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아주 승질이 뻗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 화를 팍 내고, 그걸 우리는 밴댕이라고 그러죠. 밴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부드러운 솜털처럼 부드러워져서 말도 옛날에는 목에다 힘주고 했습니다. 내가 말입니다. 그런, 아니, 아내를 부르는데 무슨 목에다 그렇게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아니, 아내를 부르는데 같이 살면서 왜 그렇게 목에다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하고 고집이 세고, 여러분 우리 귀신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귀신이 뭐 어디에 있다고,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귀신이 고집 속에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의 그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돈 가지고 근심 걱정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눈을 즐겁게 하시고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주셨으니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영광이 되라고 그러냐? 그것은 너희의 직장 가운데, 너희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미운 사람이 많죠. 때로는 스트레스가 받죠.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포장마차 집에 가보면 그 회사가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뱀장어를 구워서 먹습니다. 오뎅 하나 넣고 때로는 소주잔을 기울이고 막걸리를 먹으면서 과장, 저 부장, 아주 전무이사, 거의 아주 안주 삼아서 어금니도 튼튼해, 다 씹어. 사장부터 씻기 시작해서 다 씻고 억울하다는 것이죠.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기야 한 가정에 사는 사람도 그럽니다. 어느 부인이 나를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리 남편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아, 직장 생활할 때 양보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빗대고 소금대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건 네가 먼저 가서 감당해라. 네가 많은 일을 네가 차지해서 내가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보약을 먹어야 건강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포장마차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왼수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복을 받아서 마음이 너그러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 자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겠어요. 그를 욕하고, 여러분 그를 저주하고 원수를 마음속에 놓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 마음보다는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닷가 같이 큰 바다와 같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라.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너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우리 드럼 치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우리 이기훈 집사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돈 벌 기회가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사를 하는데, 이 남양주 그쪽에서 수행사를 하는데 큰 거래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 방법으로 하면 좀 사기성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한테 상의하러 왔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업을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예, 그 사업을 하고 싶고 또 그 사업을 하면 이번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는 이제 하기 싫습니다. 그거 세상 방법으로는 없는 거 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막 뻥도 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리고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 않냐. 그러므로 솔직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를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나를 도와주려면 도와주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솔직하게 기도하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모든 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위엄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나이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세상 사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형제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주례를 끝나고 막 사진을 찍으려고 서 있는데 신랑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주례사가 너무 짧습니다. 나는 주례를 그렇게 많이 서봤어도 신랑한테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주례사가 너무 짧다는 거예요. 내가 30분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길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1시간 반은 해주셔야죠. 믿음이 센 분이요. 그런데 그 말을 결혼식 하기 전에 해줬어야지.
예식장에 스케줄도 있고 나도 스케줄이 있어서 그 예식장에서 그 시간이 넘어가면 자꾸 눈짓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래서 내가 길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이 야 대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대견한 거예요. 야 그래 말이라도 참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아쉽다고 하는 그 말이 대견하다. 오늘 아침에 기도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떠나려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명문가정을 만들거라. 그런데 명문가정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신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명문가정이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은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남자가. 그래서 안 죽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 끊임없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한다. 말로 안 되면 돈 주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돈 줘서도 안 되면 명예권세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깨져버리고 말 거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은 안 될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산마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가정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로 치면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나라도 아프리카 가자. 그래서 선교사를 지원을 해서 그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님이 직접 나하고 면담하러 직접 한국에 넘어와서 같이 면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니아 목사님이 나를 보더니 굉장히 반가웠디다. 왜냐하면 서로 피차간의 얼굴이 까마니까. 아니 뭐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키도 크고 자기 얼굴 색도 좀 비슷하고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탄자니아 사람하고 이 얘기가 잘 돼서 가기로. 그런데 그 탄자니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는 동네는 너무너무 좋대. 탄자니아에서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길래, 그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는 전기도 들어온대.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올 정도면 최고로. 근데 전기가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 전기도 들어오는 동네라고. 살기 좋은 동네니까 와도 안심이 된다고. 그 길을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 결정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자 그랬더니 모두가 다 갑시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교회에서 우리 연구소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소장님이 나를 부르더니 목사 안수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가라. 그래서 하리 목사 안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더 깊은 거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끝까지 저를 붙들고 안 놔주는 바람에 못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못 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 문이 활짝 열릴 때 러시아를 또 제가 지원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신학교가 세웠는데 교수위원으로
지원을 했더니 조영규 목사님 사인까지 딱 났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딱 사인이 나서 모스크바로 가는데 그 갈 때도 연구소에서 또 회의가 있더니 안 된다. 연구소에서 할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해가지고 저를 못 갔어요.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도 못 가고 결국 선교사를 못 가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을 했더니 지하실에서 한참 개척을 하는데 그 선교국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여의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인데 오셔가지고 선교위원장님이 목사님 이 지하실에서 고생하는 게 너무 보기 안타깝습니다. 저 하와이로 선교사를 가는 게 어떻습니까? 하와이에 가면 벤츠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방송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사례비도 엄청 줍니다.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목사님 하와이로 떠나십시오. 이 지하실에서 왜 고생합니까? 그때 제가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교사를 보낼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갈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선교사를 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그렇게 좋은 곳에 많은 사람이 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을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국민일보 화요일 날 미션란에 저희 교회가 한 면 전체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자가 전화할 때 목사님 1시간만 인터뷰하십시다. 그러죠.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면 다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4시에 만났는데 밤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내일 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4시에 왔는데 또 밤 12시까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주일날 오겠습니다. 그래 주일날 10시 반에 와가지고 또 오후 6시까지 인터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인터뷰 내용을 국민일보 전면에 신문을 냈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교회 가면 1시간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보니까 좀 특별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는데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만나든 집사를 만나든 권사님 누구를 만나든 이게 성도인지 주의 종인지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인지 주의 종인지 무슨 말을 하면 성경적으로 쫙 얘기하고 이게 자세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 교회는 다니고 목사님이 이 교회보다 부흥하는 교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 교회보다 큰 교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대형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한 목사님입니다. 그 고백하기를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나는 내 성도가 다 알곡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보니까 알곡이 없었어요. 굉장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세고 셌습니다. 이 주변에도 교회는 넘치고 넘칩니다. 만약 우리도 그 교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의 또 똑같은 교회라면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 맺지 않는 모든 나무는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을 받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저를 보시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누굽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다. 저를 보시고 내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연천에 다녀왔습니다. 그 연천에 우리 기도원 땅이 한 1000여 평 있는데 그 옆에 2000평을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든 것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끝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저와 20년 전에 함께 개척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연로해지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어봐요.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77세, 권사님은요 80세, 권사님은 82세.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양로원에 가봤습니다. 신방을 가니까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고 감옥이지 여러분 그게 사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곳에 천국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숙제예요. 제 숙제. 제가 지금은 한 3000평 되는 땅을 만들어서 거기다 건물을 한 동을 지어놨지만 이번에 그 땅을 개간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새롭게 건물을 지고 거의 한 10,000여 평만 되면 대안학교도 짓고 어린아이들부터 신나게 뛰어놀면서 공부하는 어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신상에 내가 편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짓습니다. 그 무리한 짓을 왜 합니까? 내가 가서 며칠이나 누웠겠다고. 안 하죠.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이 땅에 왔는데 작은 한 가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도 나 똑똑한 것 말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내가 사업을 할 때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야 여기가 천국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니까 달라, 정말 이곳을 통해서 나는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완장차는 그런 자리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인정받고 똑같이 사랑받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부자도 특별한 대우를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재벌이 와도 이 교회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통령이 와도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가 와도 이 교회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성도는 모두가 다 신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키가 작은 자도 키가 큰 자도 눈이 쬐끄만한 자도 눈이 호수 같은 자도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자기가 이쁘다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죠. 내가 조금 더 이쁘니까 더 사랑받아야지. 누가 사랑해 주나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모든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지 말고 내가 누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군데 속으로 그럽니다. 네가 누구냐 죄인이지. 내가 누군데 그럴 때 너는 죄인이지 누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